아브라함 나누는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대총회에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대총회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결국 선교 경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총회의 결정에도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888년 그는 재림교회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로서 홍콩 땅을 밟았고 도착 즉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갈 만큼 성실한 선교사였습니다. 비록 1903년 선교사로서의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값진 선교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루 선교사의 헌신은 아시아 복음 전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에 위치한 나마테 주에는 14개 국가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약 1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재림교인은 약 170만 명가량입니다. 교우들의 약 90%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기에 나머지 국가들은 복음 전도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마테 주의 선교 활동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는 건강기별을 보급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 선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의 도시 선교 사업을 통해 한 사학가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집안 곳곳에 자리에 있던 우상들을 치웠습니다. 이 일은 비엔티안의 중상류층 선교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질긴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엔티안의 재림 교우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선교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서적을 차에 싣고 구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식 서점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스포츠 동호회 활동과 사교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영어 강습, 음악과 멀티미디어 수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비엔티안의 교우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을 선언한 신생 국가입니다. 총 인구는 130만 명, 평균 연령이 17세에 불과한 젊은 나라입니다. 동티모르의 재림교회는 국민의 40%가 문맹인 현실에 주목하고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모르 삼육국제학교는 이 지역 선교 사업의 거점 시설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잘 준비된 교육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이 학교를 지원합니다. 2015년 처음 설립 당시에는 안식일에 학교 출석을 강요하는 공립학교로부터 재림교회의 어린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이제 티모르 삼육국제학교는 수준 높은 교육기관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책에 나오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학습 활동들을 신앙과 연결시켜 통합적 가치관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학부모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존재의 이유이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학교가 협소하여 20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지만 2015년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지원 덕분에 학교를 증축하였고 이제 재학생 수가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학교에 꽃과 나무가 많아서인지 참 아름답고 또 새장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 아이가 이곳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경에 기초를 둔 학교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 학교라면 제 아이를 하나님을 닮은 아이로 길러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로 인해 동티모르 내에서 재림교회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만큼 많은 선교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매개로 정부에서도 재림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당국자들, 보건부 당국자들이 재림교회의 존재 가치와 그 가마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학교를 후원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집이 먼 학생들을 위한 생활관을 건축함으로 아이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동티모르의 어린이들에게 삼육교육의 혜택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기도 속에 동티모르 삼육국제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노가 만 3살이 되자 엄마는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학교는 보통의 공립학교와는 달랐어요. 공립학교는 학비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수업이 포르투갈어로 진행되죠. 국제학교는 돈이 드는 대신에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비노의 엄마는 아빠와 상의 끝에 가족이 사는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에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국제학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여러 곳의 국제학교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학비가 다들 너무 비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아빠의 눈에 티모르 삼육국제학교의 학생 모집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문의를 해보니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학비가 아주 저렴했어요. 비노의 부모님은 재림교인이 아니었지만 재림교인인 친척을 통해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노는 삼육학교에 입학했고 총명한 비노는 영어를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아이 덕에 엄마도 조금씩 영어를 배워나갔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비노는 그날 배운 영어 표현을 엄마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Hello, 비노가 말하면 엄마도 hello 하고 goodbye, 아이가 말하면 엄마도 goodbye 하며 영어를 함께 배웠지요.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배워오는 영어 표현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I love you, 엄마도 I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노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도 엄마께 들려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도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비노의 부모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가까운 재림교회의 목사님이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어느새 목사님과 선교사가 비노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노의 부모님은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비노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의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학교로 인해 가족 모두가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일은 가족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겠죠. 몇 년 전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에 힘입어 딜리의 삼육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집이 먼 아이들을 위한 생활관을 짓는데 선교 헌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범했던 한 주택이 아주 가치 있는 건물로 변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9년 스리랑카의 재림 교회는 칸디라는 도시에 주택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을 개조한 병원에는 2개의 진료실과 처치실, 약국이 차려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67년 교회는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도움을 받아 병원 확장을 위한 부지를 병원 바로 옆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 삼육병원은 이 도시에 단 2곳밖에 없는 종합병원 중 한 곳이었습니다. 1972년과 1976년 또다시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투자하여 새 병동을 짓고 진료 과목도 추가했습니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2년 단위의 훈련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병원은 금연학교,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선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선교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이곳은 종교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재림교인이 아닐지라도 많은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이 센터를 즐겨 이용합니다. 매 안식일 약 30명의 교우들이 병원 교회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성경 공부 과정을 완료했고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통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959년 작은 병원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관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도시입니다. 세계 각지의 대도시들이야말로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미미한 곳들입니다. 재림교회의 교세가 비교적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대도시로 가면 교우들이 존재감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저서인 도시 선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시들이 운영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 선교를 위하여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화인 여사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만이 진정한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공급하셨으며 그렇게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시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엄마들, 대학생들, 노숙자들, 부자들 모두 우리의 돌봄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면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는 취약 가정을 위해 옷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이웃이 된 난민들을 위해 가구를 선물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주의 재림 교우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요리와 영양 강습에 초청합시다. 이스라엘의 도시인 하이파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들과 그 간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교우들이 바로 이 활동을 통해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대총회의 도시선교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좋은 봉사활동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도시 속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를 축복하시고 상상 이상의 큰 성과와 파급력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받은 재능과 선교 열정을 동시에 발휘할 직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니온 대학교는 뭔가 봉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구조구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구조기술과 지역사회 구호사업의 실제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현장 실습을 이수하게 됩니다. 여기는 알래스카의 팔모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실습의 일부입니다. 의학과에서 아주 멋진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응급처치술로부터 급류구조술, 그 외에 다양한 실무 기술을 배웠습니다. 눈사태 수색과 구조 수업 또한 이곳에서 진행되는 실습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날마다 눈과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체적 훈련, 그 이상의 유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르고 특별하지만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공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훈련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저희 또한 부족하나마 그분의 모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은 2020년 아이오와를 덮쳤던 태풍 피해의 현장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독했던 태풍이 지나간 바로 다음 날 학생들과 교사들이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토요일에 피해 현장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멋진 모습 말이죠. 예고 없이 현장으로 떠나는 이런 일이 딱 제가 찾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제 어디든 무슨 임무든 해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도울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교사와 설교자, 치유자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응급구조사로서 고통에 처한 이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구조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유니온 대학교의 국제구조구호학과는 학생들에게 모험을 향한 열정을 살려 예수를 전파하는 특별한 선교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구학과는 모험적인 직업 그리고 평생의 봉사의 길을 개척하도록 지도하는 학교입니다.
세계 각지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안녕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국제구조구학과는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재능을 통해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바탐방에 자리한 도시선교센터는 그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포는 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용접공이었습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견된 게리 로저스 선교사가 이 건설 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포는 일주일에 하루 반을 쉬게 해주는 이 현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리가 인도하는 매일 아침의 예배도 즐거웠습니다. 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11조, 건강기별과 침례의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간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곧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얻은 신앙으로 인해 제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니 저절로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캄보디아 역시 교회와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가족들도 안식일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도시선교센터와 바탐방 중앙교회의 선한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았을 법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도시선교센터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도시선교센터는 언어 강습과 음악 수업, 채식 전문 식당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인생의 시련과 질곡 아래 고통받는 영혼들을 교회의 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매일 100여 명이 도시선교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탐방 중앙교회 신자들은 교회를 찾은 영혼들을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환대로 대접합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침례를 받았고 더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센터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또 규모 면에서 성장하여 이 지역의 복음 전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센터의 축구장과 농구장을 비롯한 시설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이자 통로로 제 역할을 다하게 되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통해 도시선교센터의 사역을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타의 단잠을 깨웁니다. 어서 일어나야지. 아버지는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아니타를 재촉했습니다. 안식일 새벽 4시,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각입니다. 아침 식사 후 아니타는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을 구두는 엄마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향하는 여행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니타는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는 가족과 함께 카무 목사님 그리고 5명의 36 대학생이 함께 탔습니다. 매 안식일 아침 아니타의 부모님은 인도네시아의 개척 교회들을 순회하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일행을 실은 차가 인도네시아의 36대학교인 마운트 클라밭 대학교의 교정을 빠져나갑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도로도 한산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했습니다. 길가에서 잠든 개들, 가끔은 도로를 지나는 소들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아니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약 1시간 반 후 차가 멈춰 섰습니다. 부두에 도착한 일행은 작은 모터보트로 갈아탔습니다. 검푸른 해면의 끝에 걸린 수평선 너머 붉게 타오르며 올라오는 태양이 보입니다. 배가 잔잔한 수면을 가르자 따뜻한 열대의 공기가 아니타의 볼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1시간 후 배는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또 다른 배로 갈아타고 30분을 더 항해한 끝에 작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열대 우림을 배경으로 코코넛 나무가 드문드문 그늘을 들이운 섬이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숲길이 멀었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가락 사이를 드나드는 진흙의 촉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45분 정도 걸었을까 드디어 교회가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 학교가 곧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득 채운 교우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니타와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인자한 웃음과 어른들의 기쁨에 찬 표정이 모두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님들이 얼마나 먼 길을 여행해 왔는지 그 수고를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금세 아니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아니타의 새하얀 팔을 잡더니 살짝 꼬집었습니다. 아니타의 붉은 머리를 잡아당기는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검은 피부에 머리를 지닌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의 소녀를 보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한 모양입니다. 교회에 들어간 아니타는 엄마의 가방 속에서 신발로 꺼내 갈아 신었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니타는 다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집으로 향하는 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고단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 안식일 어린 선교사인 아니타는 개척교회로 향하는 즐거운 모험길에 오릅니다. 아니타의 모험은 4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어린 선교사들의 교회를 향한 모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리사 프로이스입니다. 브라질 출신이고요. 직업은 기자이고 10년간 방송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직전에는 남브라질 대회의 출판부 서기였고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현지 음식은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레바논에 와서 알게 된 시리아 가족이 있는데요.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병아리콩 샌드위치도 맛있고 발효 치즈를 넣은 스프도 맛있어요. 다 좋아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지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들이기도 해요.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물 마시러 가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지요. 할 수만 있다면 지구 밖으로 탈출해버리고 싶을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부를 얼마나 했든 어떤 능력이 있건 다 상관없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존재의 가치를 실감하게 되지요. 이 아이들은 제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선생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가르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완벽한 순간들이지요. 자원교사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안전지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교사의 길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전역에서 보내온 초청의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화요일은 특별할 것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타이아 재림교회와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화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매주 화요일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로 시작됩니다. 식사가 마치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행사였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교회는 마치 박물관처럼 생기가 없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죠. 이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 이웃들과 교류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이웃들과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특하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색칠했어요. 제가 이 게임에서 이겼어요 하며 제잘되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나의 큰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마음을 참 편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들 서로를 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든든한 가족을 얻은 느낌이죠. 카이타이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관계된 모든 주민들이 감화를 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살집을 찾으러 마을을 찾은 브라이언 또한 이 교회에서 참보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채식 식사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채식을 좋아하거든요. 직접 먹어보았더니 실제로 아주 훌륭한 식사였어요. 매주 화요일 아이들이 교회를 가득 채워줍니다. 아이들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지요. 가끔 아이들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곤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몰라요. 아드라 뉴질랜드 지부에 특별한 후원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드라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구호 기구입니다. 아드라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국제 구호 프로그램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 뉴질랜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몇 가지 주제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타이아 교회는 아주 우수한 파트너였습니다. 아드라로서는 이 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개선과 발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카이타이아 교회와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미치는 가마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이웃들이 그들을 향한 교우들의 사랑과 진정한 관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열린 마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실 때 그 일은 가능케 됩니다. 어느새 화요일이 아닌 토요일에도 스스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 평생의 첫 예배일이었고 정말 즐겁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 모두 이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졌고 이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행 하나가 이웃들과 우리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친절이 서로를 향한 무관심을 깨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며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의 재림교회나 아드라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도시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20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지의 저소득층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구상 많은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가정은 주식인 쌀조차 구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시아 지회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필리핀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신앙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담당한 왕 박사님이 이끄는 팀이 현장에서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첫 번째 배급을 통해 1,200개의 가정에 쌀과 선교 서적을 배포했습니다. 세발 오토바이 운전기사들, 돌봄단체의 회원들, 공공시설의 직원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과 보건 방침들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위험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돌봄의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셨습니다. 필리핀은 3월 15일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도 근처의 주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랑에서는 세발 오토바이 영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엔 쌀이나 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황이 긴급함을 인식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11시간 만에 2,000개의 가정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 10kg의 쌀을 배급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태주의 돌봄단체의 지도자들은
식량 자원이 필요한 가정들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신랑 내 6곳에 분포한 판잣집들,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쌀을 배급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쌀 배급은 4일 뒤에 준비되었습니다. 9천여 개의 가정에 총 4천 개의 쌀 봉지가 배급되었습니다. 역시 재림교회의 선교 책자가 동봉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 또한 채워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웃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한 이때 교회는 그들을 돌볼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교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받은 10kg의 쌀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림교회가 베푼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넝은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북부,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에 삼육 영어학원이 생기자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넝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단어씩 익히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 넝의 실력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수업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원어민과 꾸준히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구사 능력 덕분에 대만의 삼육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넝은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장래 고국인 라오스로 돌아가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넝은 영어학원에서 영어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배웠습니다. 넝은 어머니와 함께 영어학원에서 열리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7명이 작은 집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매 안식일 출석 인원만 약 1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교회는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지원을 받아 영어학원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는 기회의 문으로 더욱 많은 이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번기 선교 헌금으로 라오스의 아주 특별한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라오스의 일부 지역은 복음 전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1957년 디콜 목사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라오스의 루앙 남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이 선교사 가족은 라오스의 내전으로 인해 추방되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수의 신자들을 남겨둔 채 그들은 라오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재림 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루앙 남사는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로 선교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재림 신앙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오스의 재림교회는 이곳에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루앙 남사 지역에 새 학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루앙 남사에 다시 복음의 횃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s the sunlight, the poetry and laughter. Hostile is the desert, but somehow I'm not alone. 주 나를 폭풍 속에서 주를 찾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네. Immune katayakan Formisce på insansar Der Laufen tiefster Finsternis leuchtet deine Liebe wie ein Licht. Tudo é tão difícil, sobram os problemas, como uma tormenta sem fin. Yo me siento frágil al llegar la muerte. Tales del león del buio mi hai guidato tu. Oh, 너는 무마소되나 나의 그리움을 뒤에. والبرية علمتني إن أتكل عليك وشوش يمكن ينسي الحديد. La tormenta es fuerte cuando solo estoy. El desierto es grande si no tengo a Dios. Entonces luz en el equívoco och den natten kommer in i mig. Lord, I have learned throughout the storm how to hide myself in you. El desierto me mostró que de nada soy. Rukodarny amor, проведеш шляхом негоди, обминеш біду і продовжиш ти. O deserto cruel fez que eu aprendesse a ser feliz.